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한 해의 감사를 세어보는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502주년을 맞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다음 주에는 한 해의 삶을 결산하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결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꿨던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인들이 올 한 해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다짐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2019년 1월 1일 첫 새벽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치고 그리고 제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첫 번째 올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죠. 제가 올해 첫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마이크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첫 올해 말씀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고급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한 바퀴도 굴러갈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이 2019년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선한 능력을 받아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삶을 멋지게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품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린이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그 새벽에 부른 찬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네, 찬양은 한 8분 정도 좀 길게 진행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2분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찬양대처럼 잘하죠. 그 아이들이 그 맑고 티없는 목소리로 그 선한 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작은 촛불 하나지만 그 촛불이 점점 퍼져나가 어둠을 물리치고 선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삶에 대한 다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가 되돌아보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는데 저런 말씀 들으면서 올해 시작했어?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의 삶이라면 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너무 떠나 있거나 또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다시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이 불렀던 선한 능력이라는 이 찬양의 글은 보네포 목사님의 글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당시에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고 있을 때 독일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이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독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이 히틀러를 찬양하면서 히틀러가 우리 독일 국가를 살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독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한 능력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이 교회가 삽니다라고 외쳤던 목사님들이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히틀러는 잘못입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고 외쳤죠. 결국 이 찬양의 시를 쓴 보네포 목사님은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선한 능력이라는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순교의 잔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남긴 말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사람인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사람처럼 살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개혁이라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정치적인 갈등 속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있고 목사라는 직책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가서 이 집회에 와서 반대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정말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거짓 이런 말들을 선포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보네포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선한 모습을 선하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주여 주여 부르짖고 얼마나 많은 이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비로소라는 단어의 원문 의미는 최초로, 처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체적인 이런 호칭이 없었는데, 안디옥 교인들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호칭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부활의 소식을 전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교회에 몰려들어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인 그들은 서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부활을 공유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공유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참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과 그리고 환난이 시작됐죠.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이 앞장선 무리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뿔뿔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다 도망가게 됐는데, 그때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스데반이 바울에 의해서 죽임당한 순교, 그걸 얘기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자 환난으로 말미암아,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 뒤에 보십시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핍박이 오고 죽임을 당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이렇게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가서도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목숨의 위험을 받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이지만 이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19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저들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선한 백성들이다, 이런 마음의 정신이, 그런 정신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었는데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복음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받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9절까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 20절 말씀 보세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정원 전도사님이 이거 뭐라죠? 복화술 하면서 인형하면서, 인형이 움직이는 건 뒤에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헬라인 이방인들. 예전에는 구원 밖에 있었고 하나님이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이상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 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러면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그 뒤에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말고 이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하고 거기에 파송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초대교회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교회를 돌보는 일이 벌어졌어요. 잘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와서 안디옥에 믿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나바는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위대한 일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돼요.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했던 변화된 바울.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소식을 들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소에서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아직 모르고 다소에 머물고 있는데,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다소까지 가서 바울의 손을 붙잡고 사울의 손을 붙잡고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인들을 돌봤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더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사실 경멸과 무시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주류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교인들이 와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 같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사람 같아졌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거. 저 선한 사람, 선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저 사람이 누구야? 그리스도인이래.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홀대받던 호칭이었던 그리스도라는 이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선한 능력이 그 속에서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시궁창 냄새가 나고 온갖 추한 냄새가 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된다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칭찬받을 일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거 예수쟁이야. 이 말 속에는 비하하고 저렇게 예수쟁이들 이런 용어들, 세상은 비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교회 전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부터 구제하는 데 힘씁니다.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었대. 그러니까 저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물질적인 헌신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들을 넘어가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선교사를 1차, 2차, 3차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켜 가는 자, 선한 능력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개혁자들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발상의 전환이 벌어지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는 건데 왜 이방인에게 전해?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교회 전통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과 기준만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 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향해서 히틀러가 민족을 구원할 영웅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고 그 앞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을 다 무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치를 찬양하며 거기에 동참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독일 교회들은 침묵했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 우리만 잘 되면 돼 하고 많은 교회들은 침묵했다는 말이죠. 보네포처럼 개혁을 외치고 잘못된 것을 외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외쳤던 자들은 순교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은 침묵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개혁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권세가 너무 세요. 교회의 권위가 너무 세요. 그래서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성직 매매가 일어나는 걸 보고 체코의 프라하의 얀 후스라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외쳤더니 그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죠. 지금도 프라하에 가보면 프라하 광장에 얀 후스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흘린 피 흘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이 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마틴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렇게 많은 개혁자들이 개혁교회를 이루어 간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고치는 걸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리폼, 폼이라는 게 있는데 형태가 있는데 고정된 틀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리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를 썼어요. 이것을 이어령 언어학자이고 문학자인 이어령 박사님은 개혁을 가죽을 다듬는 철학이다 이런 용어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칠 게 가죽혁, 가죽을 고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죽이라는 한자어는 가죽 혁자 말고 원래 더 많이 쓰는 가죽 피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 가죽 피자는 상형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형태에서 피자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가죽을 벗기면 피 흘림이 있고 생 가죽을 벗기면 그 가죽은 사람들이 그냥 여러모로 쓸 수가 없는 그냥 가죽 껍데기입니다. 그게 가죽 피예요. 자연 그대로의 가죽. 그런데 가죽 혁자는 무슨 자냐면 이 가죽 혁자 한자의 가죽 혁자는 어떤 그 모습에서 상형 문자가 나왔는가 하면 그 단어는 가죽을 벗겨서 이 가죽을 쓸 수 있게 가공하는데 그 모습을 혁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사냥해가지고 예를 들어 호랑이를 잡았다 그러면 호랑이 가죽을 어떻게 하던가요? 머리부터 싹 벗겨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녀서 이렇게 틀에다 묶어가지고 가죽을 말리고 이런 거 보셨죠? 그 형태가 가죽 혁자가 만들어진 상형 문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죽을 자연 그대로 피로 쓸 때는 사람이 쓸 수가 없지만 가죽을 벗겨서 거기에 막 피도 묻어 있고 기름도 묻어 있고 이런 거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수분 마르도록 팍 햇빛에다 말리고 무두질을 해서 막 방망이질을 해서 가죽의 수분을 빼고 이렇게 가공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가죽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가죽 피는 자연 그대로이지만 가죽혁이 되면 이 가죽혁은 고쳐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어요. 원래 가죽 형태가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의 옷이 됐어요. 가죽을 고쳤더니 뭐가 되냐면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백이 됐어요. 가죽을 고쳤더니 또 소리를 내는 북이 됩니다. 이렇게 혁이라는 단어는 고쳐서 쓰게 되는 가죽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혁이 될 때 이것이 개혁, 이것을 이어령 박사님은 가죽을 고치는 그 철학, 이것이 개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개혁에는 감수해야 될 고통이 필요합니다. 아프지만 그냥 모든 것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다 평안한데 왜 그렇게 들쑤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점점 본질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평안한 것 같은데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고쳐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돌아가고, 이 운동이 개혁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혁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혁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서 너무나 떠나 있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또 탄력을 얻고 또 무드질을 하고 말려서 써야 되는 것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혁명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지만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개혁자였음을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혁은 리폼하는 것이고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올 한 해를 결실해야 되는 이때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오늘 개혁자의 정신입니다. 연초에 시작할 때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했는데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의 힘으로 살려고 했고 세상의 지위나 권세 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만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아이들이 부른 찬송처럼 작은 촛불 하나지만 이 촛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렇게 해서 밝혀진 촛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선한 능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변화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양대광교회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변화의 중심에서 개혁을 외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주에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